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나서 보는 것을 요하는 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님의 진리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능히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한 이것이 문제가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 증거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명하는 배도자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더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성령이 예수님이 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자기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또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했던 녀석들이 감히 나를 버리고 예수에게 가? 이렇게 반응했어야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내게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기쁘다, 즐겁다. 왜?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해져야 된다 라고까지 말했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들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자들. 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 와, 나는 이런 글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니까요, 헤롯이, 그 남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가 너무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의 여자를 자기 분위로 삼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에요,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 헤롯이 성깔이 너무나도 더러워가지고 함부로 그 소리를 했다가는 자기 목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한 사람만 그거 잘못됐다라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가지고요, 원래는 헤롯이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기만 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의문이 바로 이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일들은 지금 온 이스라엘에 쫙 퍼진 상태이고, 예수님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는 행위는요, 어려운 행위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누구인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면회라도 와서 세례 요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신이 한 행위는 그렇죠, 어려운 행위고 이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으니까 참고 잘 버티십시오. 이래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도 없고 면회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죠, 증거하고 다녔는데, 심지어는 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도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건 맞아?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요청에 왜 도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전 신일교회 강도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평소에 계속 뭐라 그럴까요? 속이 더부룩한 증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좀 안 좋으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약국에 가서 소화제 먹고, 또 그래도 안 좋으면 작은 동네 병원에 가서 그렇게 처치를 받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속이 계속해서 안 좋아가지고 약도 안 통하길래 작은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좀 이번에는 큰 병원에 가셔서 좀 진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했더니 사기가 나온 거예요. 위장 전체에 암덩어리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소화제만 먹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수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옆으로 너무 많이 전이가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집사님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남편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받았다.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암 사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치유돼야지. 이 손을 들으셔야 되는데?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그 일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뭔가 돌멩이를 올려놓은 것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며,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치유된다며, 저렇게 교회에 충성했던, 기도에 열심을 냈던 헌신적인 사람의 음성을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그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그쵸?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헌신적이지 않았다면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함부로 말 잘못 꺼내면 믿음 없다 소리 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도 드러내잖아.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그 말을 꺼내지를 못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맞아? 살아계신 게 맞아?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 사람의 기도를, 저 사람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나? 요게 마음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알지만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서 어둠들이 역사한다.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쑥 하고 풀어넣어줍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너 어떻게 확신하지? 이렇게.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조금 입이 가벼운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짹짹이 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만 혼자서 꿍꿍 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어본들 별거 없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 예수 계속 믿어서 뭐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 이것은 어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어떤 일이 와도 잘 버틸 거야. 그렇다면 잘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속에 이런 의문들이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 하니까. 근데 요 정도만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스운 거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맞지롱? 이렇게 말하기도 참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메시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데는요, 사실 숨겨진 의미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성도들로부터 배워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압제하던 로마를 물리쳐내고 로마에게 지금 하수인 노릇하는 그 사람들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며 의로운 자를 선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량처럼 복음이나 전하러 다니시고 병자들이나 치유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줄 줄 알고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들어가지고 지금 마음 상해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나는 복음 전하고 사람 치유하는 이것. 가서 그대로 가서 전해라.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혼란이 와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질문한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까지 이게 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그 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통일하게 되어 있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입는 이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야. 이사야서 읽어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너는 확인하면 될 것이야. 예수님의 일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칙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고모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살아계실 때는 조그마한 기도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금식 기도원. 그곳에 하루는 폐암 사기로 남편에게 벌어진 한 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발로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그 여자가 내버려진 것입니다. 우리 고모님이 그분을 차마 다시금 밖으로 내어 쫓지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처음에 그렇게 하셨대요. 여기는 금식 기도원이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3일 동안 금식해야 돼.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만 조금씩 먹고 3일 동안 금식을 시작하고 그냥 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 자체가 그냥 일반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작은 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틀째가 되는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분이 욱욱 그러더니 화장실로 갑자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부축을 해서 우리 형수님이 부축을 해가지고 화장실로 데려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막 밑으로 우리 형수님 말대로 이야기하면 마치 포도송이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소변과 대변으로 막 터져가지고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분 살아계십니다. 저번에 우리 고모님 소천 하셨을 때 제가 가서 소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오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누구에게는 역사하시고 왜 누구에게는 가만히 계시는지, 만약 거기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주님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그 찬양 인도자 리드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나는 동성애자가 맞다.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좌파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찬양 인도자가 되어져서 인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부터 했어야 된다. 어떻게 동성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는 마귀의 미혹이다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뭔가 제게는 어디서 본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일 이전에. 그래서 교회 역사를 한번 쭉 부흥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905년도
그리고 1908년도에 엄청난 부흥의 일들이 시작되어진 학교가 바로 그 학교였고요. 또 그리고 1950년도, 1958년도 부흥이 시작됐던 영국의 대각성 운동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진 학교가 그 학교였고요. 그리고 1970년도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요. 2006년도에도 하나님의 임재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학교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시대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딱 우렁 소리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회개시키셨는데, 비록 그가 동성애자이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석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에 마귀의 미혹이라고 한다면 마귀의 미혹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더 사랑할 수가 있으며 더 헌신적일 수가 있으며 더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 만약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마귀는 착한 마귀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마귀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이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를 깨달았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결단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흥의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러 간다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에서 저는 참된 부흥의 증거가 다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근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살아봤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만듭니다.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 동네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근심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풀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 임하면 지금 내 영의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내 삶에 이 문제가 큰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영혼이 문제구나.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분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막 불타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안 느껴져. 그래도 나는 교회라도 다니잖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기도라도 하잖아.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애쓰잖아 하는 이런 헛된 만족감에 우리들이 빠져 있거든. 그리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옆에 사람하고 자기가 비교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다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본질이 보이는 거야. 우리 본 모습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벗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주의 영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들을 행하시면서 누구 안에 사셨느니까 성령님 안에 사신 거거든. 다른 종교도 치유를 받고 다른 종교도 축사가 일어나지만,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거거든. 왜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거거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고사항을 주신 거죠. 나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실족당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다가 넘어지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니까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라는 의문입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도우시겠지 생각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 그러한 일들은 참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시고요, 일하시는 것도 다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떠나게 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오병이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중에 어떤 사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1번 오병이의 사건. 오병이의 사건은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2번 십자가 사건. 자, 1번 손 들어보십시오. 2번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손을 안 들게 전부 작정을 하셨구나. 근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맞다니까요. 제가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니까, 너희들이 지금 먹는 이 오병이의 떡은 마치 구약의 만나와 같은 것이지만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참된 떡이 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사람 고기를 먹지를 않아. 율법에서 금하신 것이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어? 이상한 가르침이네. 저 사람 따라가지고 될 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어렵도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떠나버렸는데요. 몇 명만 남고 떠나냐니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나버렸어요. 몇 명만 남았다고요? 12명만. 이거는 이제 없네.
근데 십자가 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죠. 그렇죠? 그런데요, 몇 명이 남았을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120명. 10배나 더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 두 사례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그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앞에서 다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다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왜?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움직여주는 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안 넘어지잖아. 그치? 면회 좀 와달라 그러면 면회 가져리면 되고, 편지 한 통 써달라고 하면 편지 한 통 써주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기도로 간절히 좀 낫게 해달라 그러면 낫게 해주면 되잖아. 또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니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해.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끝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났잖아. 그럼 12명만 남았어. 그럼 예수님이 물었다고요. 너희들 왜 안 가?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생명을 얻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으네요.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요, 믿음에서 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뭔가를 많이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알지만은요, 응답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뭘 하나 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왜? 뭔가를 하나님께 보란 듯이 이렇게 하나 해놔야 하나님께 응답하실 거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뭐에 반응하십니까? 믿음. 맞다니까.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움직일 만한 믿음들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어졌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놓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발 여러분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친밀하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다. 친한 자들에게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들과 환난 속에서도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이 마음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인생에는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서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경험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